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기도입니다. 이 노랫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두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보이든 혹은 보이지 않든 시간에 평안하던 환난이 찾아왔던지 간에 무시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역과 기도할 수 있는 심령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건강의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간구함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며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교회보다 하나님 한마음 되어서 성령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복받는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응답의 권세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건축의 여정 중에 정말 물질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건축 PF를 잘 넣었다니까 되겠지 하면서 기도를 그치는 죄를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돈은 주님께 있는 줄로 알고 안전한 공사의 진행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알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권을 주사 뜨겁게 같이 간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까지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령의 사람인가의 구별은 기도의 유무로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게 하신 것도 의미 있는 그런 때에 주시는 주님의 분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본인의 각오, 본인의 결단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각오, 결단을 쉽게 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각오를 전혀 권세 있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일전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면서도 결단은 그렇게 귀히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저 이제부터 특세에 하루도 안 빠질게요. 저 금식기도 40일 할게요. 뭐 이런 결단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지는 않는 차별이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그 결단과는 달리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5일 뒤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밤 얘기거든요. 우리의 결단 힘없이 무너진 현장에서 그러나 오히려 은혜는 시작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결단이 권세는 아니다. 쉽게 결단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그 중심에 내 의지를 높이 산다라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괜찮게 보고 있어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자랑, 그런 것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쉬이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도 유혹받기 쉬운 상태에 놓였거나 이미 유혹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추론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의의를 높이거나
아주 무너뜨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결단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할 때가 있죠. 우리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일어나서 기도할 때 결단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결심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결단인 거지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것만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후에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그렇게 뭐 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대화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그 다음에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 이해요. 그러니까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분명히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고양시켰다가 그 결심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며 죄책감으로 그 영혼이 주저앉게 할 것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 그런 아픔들이 있는 지점들이 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넘어짐과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기도였어요. 우리도 저도 기도해야겠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럴 때 오히려 담대하시고 담담하셔서 기도의 권을 알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어제 이 말씀에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한마디로 끝을 내셔요. 나는 기도했단다. 그러니 베드로야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돌이킨 후에 그렇게 굳건하게 설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기도의 권을 그렇게 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의 그 막 좋을 줄 같은 가벼움을 보시고 저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어느 날은 막 목사님 뭐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더니 예배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갈래요 하는 그런 막 좋을 줄 같은 가벼움들. 예수님은 낭망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하시고 엎드리셨어요. 기도하셨고 또한 기다리셨고 부활 후에 그들에게 다시 오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그런 광야 학교의 훈련 중에 우리를 집어넣으시죠. 저도 큰 기쁜 일이 있다가 또 어려운 일도 주시면서 늘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셔요. 광야 학교는 항상 여러분 빼기 훈련이에요. 항상 빼기 훈련이에요. 나를 낮추시는 훈련, 오해를 받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홀로 있게 하시는 시간, 간구와 기도 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게 만드시는 시간, 사람을 의지했다가 도리어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엎드리는 시간들, 직장도 잘 안 풀려요. 물질도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해요. 관계도 건강도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을 광야학교라고 일전에 백동조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광야학교 여러분 초대하셨다고. 참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푸른숲 동산교회 은혜의 여정과 함께 동시에 광야학교에 지금 입학하셔서 우리는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도 무시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들을 섬기는 우리 부모들도 지금 당연리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여정도 광야학교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대와 신발과 배낭과 검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도리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훈련의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정말 못 가지고 가게 하셨는데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 진짜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많은 것들을 의지했다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오는 선교의 여정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원하시는 거예요.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전대와 배낭과 검을 구매하고 갖추라라는 말씀입니까? 오히려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말고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말은 지금 그 검을 활용할 용도가 그런 의미, 직설적인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쪄라라는 말은 비유지 직언이 아니었어요. 자, 그 근본적인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중 첫 번째는 3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거기서 그가 예수님이시죠.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내가 곧 죽고 이제 곧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서 너희들을 떠나갈 것인데 그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너에게 있단다. 그때 정말 전대와 배낭과 검을 장착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늘 하셨고 제자들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요.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없을 그때에 이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36절의 의미는 39절 이후에 등장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요한에게 원하시고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전대, 배낭과 검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제가 아까 그 5가지 상황들, 광야의 상황들을 적어봤을 때 반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오해받습니까? 해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게 된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래 청년들도 떠나가고 누구들도 떠나가고 친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망을 잃었습니까? 해결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위축되셨습니까?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장 물질 관계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때 바로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묵상해 보니까 참 이것이 해답인 것을 경험하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구나. 전도, 선교, 예배, 협력, 헌신, 하나됨, 건축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이 사람과 리더의 카리스마라든가 혹은 자상함이라든가 돈과 권세가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지만 그것들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을 느껴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에 엄청난 권세를 알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는 돈 많이 모아놓고 안정적으로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간구하면 엄청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예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을 우선해요. 그래 제가 종종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의 특징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로 판단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그러면 이유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전과 그 후의 차이.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못하던 과거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알기에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차이 한 가지. 정말 그 한 가지. 그러니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후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막 간구하셨는데, 그리고 본인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때의 성령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45절 46절에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야, 너무 슬프다, 일단 자자. 그것이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니 어쩌면 저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을 깨달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 지금 심령이 슬픈데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이요한 목사야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어찌하여 푸동의 성도들아 그렇게 한숨만 짓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 정말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떻게 바뀌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성령 행전을 쓰는 사도행전을 일으킨 차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다른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돈을 받고 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고 뭐 검을 다 얻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성실해졌고 갑자기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3월경에 한번 토요일날 설교했을 때에 이 하용조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렸어요. 정말 소망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섬기실 때에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신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적어 놓으셨던 글이었어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출산된 교회입니다.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운행되고 성령에 의해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기도 외에 뭐가 있느냐고요.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 아버지 뜻을 찾고 아버지 원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또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 누가복음 22장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기 직전까지의 그 주님의 기도가 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본인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주일의 행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좋은 날 주신 것을 봤을 때도 감사하지만 또한 하나님 이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인가의 구별, 기도의 유무로 합니다. 오늘 그렇게 4가지 말씀드렸어요. 본인의 각오, 결단만으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넘어짐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신 일, 그런 모든 안타까운 제자들의 상황 보실 때 좌절하고 잔소리하시고 흉을 보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사람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에 엄청난 권세를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밤에 이렇게 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 문장씩 좀 읽어보고 기도합시다. 푸른숲 동산교회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다시 시작,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푸른숲 동산교회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셀 리더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새벽 기도회의 영성이 나에게서 회복되게 하소서. 저녁 기도회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의 건축의 기는 돈이 아니라 기도임을 알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2022년 이후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뜨거운 열정과 겸손과 지혜와 사랑이 겸비된 청년 장년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깨달음과 행실이 일치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가 놓쳐져 있었는지를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시고, 그 기도의 권세와 그 은혜와 또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묵직함으로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고, 감사와 회복의 권세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또 제가 또 일전에 아까 또 그렇게 또 우리 사랑하신 권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까지 또 품고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장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들을 맡은 분들부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없이는 그 직분 감당치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건축의 승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청년들 다시금 깨워주시고, 기도하던 하나님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던 셀 리더들을 다시금 조직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애써야 될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귀한 조직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온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